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안 그래도 힘든 것이 인생인데 요즘은 신종 감염병까지 더해져서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벌써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봄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새일의 기간이 지나도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잡아본 게 6월이나 7월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할 테니까 코로나도 감기라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부흥회를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설마 이게 이 여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름이 시작되었는데도 이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정도입니다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퍼진 나라의 숫자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214개 나라입니다. 214개.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200개가 안 되는데 코로나는 214개.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감염병이 다 퍼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섬나라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들도 코로나가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확진자가 오늘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오늘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에 관계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의료 문제는 기본이고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문화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등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대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환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짜라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트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짜라라고 그러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트립시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두 단어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이런 틀에다가 놓고 짓눌러서 진액을 짜낸다라는 뜻입니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그 진액을 억지로 뽑아내는 건, 그게 환란의 본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넣고 짜내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진액이 다 다른 법입니다. 포도를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사과를 넣고 짜면 사과즙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흙을 넣고 짜면 흙탕물이 나오고 오물을 넣고 짜면 구정물이 나옵니다. 똑같은 환란을 당해도 누가 그 환란을 당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환란을 통해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눈물에서도 향기가 나고 그의 피와 땀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 신앙의 선친들은 다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환란을 통해 향기를 드러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것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악취가 납니다. 불만과 불평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인간성의 바닥을 내보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거룩한 향기가 스며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환난이 닥쳐오면 그저 더러운 악취만 쏟아내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십니까? 환난은 진액을 짜내는 것입니다. 틀에 놓고 짓눌러서 그 진액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니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항상 거룩한 것을 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 속에서 거룩한 향기가 흘러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눈물에서도, 그 땀방울에서도, 그리고 그 피에서도 언제나 거룩한 냄새가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을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환난을 겪은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고난의 민족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열강의 압제를 다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를 빼앗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짓밟힌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아예 국민 대다수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수십 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침탈을 당했는지, 여러분, 나라에 있는 건물 중에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기를 2000년, 그렇습니다. 장장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나라를 되찾은 민족, 그런데도 그 말과 글을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은사할 때 은자는 은혜의 은자고 사자는 줄사자, 준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음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난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난을 겪어도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엄청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 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은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머나먼 타국으로 비참한 노예가 되어서 붙잡혀 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절망, 말 그대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낸 분입니다. 바벨론 시절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시절까지 최소한 70년 이상을 이방 그 땅에서 크게 승리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발탁되어 고위공직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후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에게서도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의 수수께끼 중 하나가 바벨론이 무너진 뒤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황제가 내린 놀라운 칙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페르시아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 수백 없는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왕이 되자 오직 그 중에 이스라엘만, 딱 이스라엘만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고향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시 세워도 좋다고 허락한 겁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어째서 이스라엘만 그런 큰 특혜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80에서 90세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자문을 할 수가 있었던 최고의 지혜자,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철저한 기도의 사람,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의 장인인 다리오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함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간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에다 그 사람을 던지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까?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나 너무 억울하다고, 아니면 저 대적들 좀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많이 이 목회가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를 알 수 없으니 정말 힘이 듭니다. 교회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이 활동할 수도 없고, 금요치유기도회로 모일 수도 없고, 금빛 전도대도 활동할 수 없고, 신방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마음 놓고 함께 찬양할 수가 없고, 마음껏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고, 게다가 예배당 오시라고, 예배 나오시라고 강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물론 저만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힘드실 겁니다. 아니,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종원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신 겁니다. 작년에는 홍한종 장로님과 왕종원 장로님, 이세열 장로님께서 은퇴하셨는데, 오늘은 김종원 장로님까지 은퇴를 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서 장로님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너무 많은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마치 저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무서운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말 각별한 애정이, 전우애가 느껴지는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부족한 종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특히 우리 김종원 장로님은 정말 최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언제나 제 편에 서주셨고 온몸으로 공격을 막아주신 정말 고마운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그 장로님마저 은퇴를 하시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세워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긴히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앞으로 장로를 세우실 때는 꼭 은혜 받은 분을 세웁시다. 은혜 받은 분을 세워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반드시 은혜 많이 받은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있는 분이 장로가 되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신앙으로 존경받는 분이, 그런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서도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환난의 날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감사가 진정한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감사가 참다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항상 감사가 나와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면 환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환난은 틀에 넣고 짓누르는 겁니다. 진액이 나올 때까지 부서뜨리고 으깨고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환난의 시기입니다. 대환난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포도를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사과를 넣고 짜면 사과즙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흙을 넣고 짜면 흙탕물이 나오고, 오물을 넣고 짜면 구정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대환난의 시기에 어떤 것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대환난의 시기지만, 정말 힘겨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래도 감사드립시다.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론도 감사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가 나오면 환난도 끝납니다. 기도합니다.